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막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의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의 제목은 발락이라고 하는 그 제목입니다. 발락과 그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저주하는, 또 그 저주가 이제 무효로 돌아가게 되고 그 저주를 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것은 또한 지금껏 교회 역사에서 또 마지막 때에 더 극심해질 이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 또는 그들에 대한 어떤 그 반대나 또 그들을 부정하고 또 그들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들을 멸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사단의 이 계략,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 이 발람의 길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계시록에서도 굉장히 그 교회에게 경고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발락이라고 하는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이자 또 한 인물의 이름의 뜻은 헛되다, 공허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무효로 하다, 황폐하게 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십볼의 아들 발락이다라고 했을 때 이 십볼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이름도 그의 정체성을 그렇게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십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짜파르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것은 이제 작은 새가 이렇게 깡총깡총 뛰면서 되돌아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날지 못하고 새가 다시 참새처럼 이렇게 깡총깡총 뛰면서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그 짜파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새가 깡총거리면서 다닌다라고 하는 뜻이죠. 새는 원래 이렇게 그 하늘을 날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인데 날지 못하고 이렇게 깡총 뛰어다니기만 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또한 어떤 영적인 상태나 의미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이전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다시 깡총깡총 뛰면서 무언가 좀 우리가 예수와로 말미암아서 제대로 한번 나아가 보려고 하는 이 길이 다시 본래의 자리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성,
또 본래의 그 자리를 뭐 본인은 떠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계속 깡총거리면서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오고만 그러한 그 어리석음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 수제자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드로도 그렇게 본래의 자리로 본성으로 그 되돌아가자라고 예수께 그 요구하다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받았죠. 사단이 베드로의 입을 빌어서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정말로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아주 결연하게 이것을 잘라내지 못하면 우리가 점점 뒤를 돌아보게 되고 또 처음의 자리로 어느샌가 슬그머니 돌아와서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시 황폐하게 만들고 헛되게 만드는 그러한 이 믿음의 함정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경계하라고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발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발락은 왜 자신의 그러한 길들을 또 황폐하게 하였을까요? 첫 번째로는 어떤 두려움 때문이었는데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오늘 이 3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 두려움은 어디에서부터 기인할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어떤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진화론 자들에 의하면 뭐 그것이 뭐 나중에 이제 사회 진화론으로까지 이어지게 돼서 결국에는 뭐 세계 대전까지 그렇게 연결되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이게 파악할 때 누군가가 부유해지고 강성해지면 그들이 내 걸 뺏어간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사랑이랄지 아니면 뭐 평안이랄지 부요함이랄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떤 한 파이밖에 없어서 그것이 누군가가 굉장히 많아지고 강해지고 또 중요해지면 나머지의 사람들은 그것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이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내 걸 뺏어간다. 저 형제가 내 걸 뺏어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저 형제가 중요해지고 강성해지고 부유해지고 창대하게 되는 것 때문에 나는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을 불행하게 만들어야 자기 것을 더 많이 움켜쥐고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세계관입니다. 이게 이제 뭐 가인에게서부터 내려오는 이 형제 살해의 역사와 같은 이야기인데 세상을 그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 때문에 내가 곤란을 겪게 되고 이 형제 때문에 내가 많은 것들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이 피해 의식 속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그러하지 않은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넉넉하게 먹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와 또 실질적인 양식과 또 땅과 물과 열매와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누가 내 걸 뺏어가면 나는 못 먹는다. 누가 저렇게 강해지면, 누가 저렇게 중요하게 되면, 누가 저렇게 크면 내 거는 다 빼앗기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이 못난 세계관에서 빠져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압 왕 같은 이 마음이 이 발락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더 창대해지는 것, 특별히 이스라엘이 창대해지는 것이
굉장히 그 불안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 세대를 반복하면서 계속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성해지는 것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번성하는 것이 이제 불안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우리 것을 다 빼앗아 가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국에서든지 다 유대인들이 그 제국에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근간들을 이루게 되는데요. 거기에 법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제도나 또 조직 뭐 이런 것을 담당할 때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실무적인 것을, 뭐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고요. 바벨론 제국도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고요. 또 뭐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뭐 네덜란드나 뭐 지금의 미국도 그런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미국의 뭐 국방부 장관이나 또 국무장관이나 뭐 그 여러 요직들에 유대인들이 다 포진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볼 때마다 그 나라의 어떤 그 중심인 사람들은 이제 불안한 거예요. 저들이 우리의 것을 통째로 다 삼키고 다 유대인들이 다 자기네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요. 뭐 지금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불안감들이 안에 있죠. 표현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유대인들까지는 뭐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막을 수가 없고,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요구들을 뭐 그들 위주로 이렇게 그 미국인들이 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어떤 민족들이 유대인처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한국인들이든지 아니면 뭐 다른 나라의 민족들이 미국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려고 조금 크려고 하면 이제 바로 거기에서 제지가 들어오고 또 발핌을 당하게 되는 일들도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이 모압의 두려움은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세계관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잘 되는 것이 내가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뭐 이게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걸 빼앗기게 된다. 그가 갖게 되면 내 건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그 제로섬 게임을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저 자신들의 그런 어떤 게 보면 그 옹졸한 세계 안에서 그런 파악을 그냥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모압도 뭐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그 조카였던 롯의 그러한 손자이기 때문에 또 뭐 손자이자 또 뭐 자녀가 되겠죠. 그 근친 가운데서 그 딸에게서 나온 그 아버지의 소생이죠. 딸이 아버지에게서 난 소생이기 때문에 보통 모압의 그 신앙들을 보면 그모스와 몰렉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인신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그 몰렉에게 공양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농사를 잘 짓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하는 것이 자녀들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 돈을 섬기는 그 부요함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것을 보고 모압이 그렇게 막 그 놀라서 떨었던 그런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든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아닌 자기들이 구축한 세계관 안에서 그 몰렉 신을 섬기는
그러한 이 우상의 세계관 안에서 나온 그런 생각들입니다. 결국 다른 것들을 다 파괴해야, 다른 것들이 번성하지 않아야 나의 번성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죠. 예전에 그런 세계관이 세계 도처에 퍼졌을 때, 만연했을 때, 이 약육 강식의 세계다. 이 세상은 다 정글과 같아서 강자가 약자를 그렇게 억압해야만 강자가 계속 유지될 수 있고, 승자 독식의 세상이기 때문에 승자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약자가 되어서 남에게 짓밟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세계의 모든 그 군왕들이 일어나고 제국들이 일어나서, 심지어는 이제 일본도 이 아시아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랄지 아니면 필리핀이나 여러 아시아의 그 국가들의 손을 뻗쳐서 자기들의 속국으로 그렇게 삼으려고 했고, 그런 그 제국화된 역사들을 우리가 고스란히 지금도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장로들에게, 그러니까 그 모압을 또 미디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들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의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래서 모압의 또 다른 정체성을 이제 미디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떠들썩한, 그리고 논쟁하고 다투는 이러한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굉장히 가중시키고요. 저 사람들이 우리 걸 다 뜯어먹는다.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진다. 누릴 게 아무것도 없어진다라고 하는 이 이상한, 이 허황된 불안감들을 고취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국 자신들의 세계관으로 결정해버린 아주 불행한 민족, 또 불행한 왕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이 발락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면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속담에도 사돈이 땅을 삼으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고, 우리 자녀들도 보면 자기 형제들이랑 잘 놀다가도 자기 형 때문에, 또 자기 동생 때문에 내 것을 손해보게 된다, 빼앗기게 된다, 또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지 못한다, 그걸 내가 나눠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어린 아이들인대로 또 받는 것 같아요. 때때로 그런 걸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 것을 빼앗아서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면서 사는 삶이 기쁨이 있고 거기에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존재는, 우리 형제의 존재는, 그들의 존재는 내 걸 뺏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되고 나눠주어야 되는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이자 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도록 임하면, 이제는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 밭에 와서 풀을 뜯어먹는 그러한 존재, 풀을 뜯어먹으면 얼마나 뜯어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밭에 와서 풀도 뜯고 물도 필요하면 마시라, 양식도 내가 나누어 주겠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더 몇 배로 더 임하게 되는 그 원리를 알지 못하는 이 불행한 자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언약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곁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을 얻을 굉장한 기회를 얻은 겁니다.
우리 밭에 와서 풀을 뜯겠다? 얼마든지 뜯으라. 너희들 소와 양 와서 뜯으세요. 우리가 더 베풀겠습니다라고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이 못난 왕 때문에, 이 옹졸한 왕 때문에 이걸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이 발락처럼 놓치고 마는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기회에 있어서. 그리고 굉장히 못난 그 마음으로 토로합니다. 저들 때문에 내 걸 뺏겼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이건 그 몸의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내 정욕을 우상화하면, 몰렉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정욕이 우상화됐을 때 몰렉이 되는 것인데, 내 정욕이 우상화되면 내가 이걸 차지해야 되는 게 가장 우선이게 되면 복의 통로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게 저주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한 노릇입니까? 누가복음 22장에서도 보면 제자들 사이에서, 그것도 예수야의 제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래서 누가 주님 오른편에 앉고 자리싸움하고 앉아있죠. 누가 큰 사람이냐, 누가 적은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이방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방의 임금들, 이 모압 왕 발락과 같은 그런 임금들의 모습으로 너희 자리 싸움하고 있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것을 다 내가 정말로 우리가 어제 그 예배에서도, 오전 예배에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우리 것을 베푸는 삶이 복이 있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꼭 이런 분들이 계세요. 베푸는 것을 나보다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가난한 자들, 이건 그건 동정인데 어떻게 보면 물론 뭐 가난한 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뭐 합당하고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니 너 나보다 더 부자한테 주면 뭐 어떻습니까? 내가 더 넉넉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있다면 나보다 더 잘 사는 분들한테도 내가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베풀면 내가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받으려고 그 사람의 어떤 필요만을 위해서 베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저 나는 나눌 뿐이기 때문에, 아니 뭐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굳이 찾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한 누군가에게 주라 하시면 그냥 주면, 드리면 그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듯이 드리면 그냥 끝인 것이지 뭐 우리가 자선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한 말씀을 너희가 잊지 말지어다. 이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은, 아니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저 그냥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니 뭐 그러면 예수와와 그의 공동체는 계속해서 남들에게 받기만 했어야 되는데,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또 사도들도 그렇게 나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뭐 다른 무슨 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도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또 그런 처지가 뭐 늘 그렇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할 때 이제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보다 약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뭐 보통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한데,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와줄 마음이 있고 동정할 마음이 있는데, 지금 이 모압 왕 발락의 모습을 봐도 조금 이제 크려고 하면 그게 굉장히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사는 분들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약할 때는, 아주 가난할 때는, 아주 연약할 때는 잘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자기네들과 어떤 경쟁 관계가 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발바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굉장히 견디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서 듣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동정심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그게 어떨 때 나에게 위협이 된다. 내 걸 빼앗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왕도 이스라엘이 정말 하찮게 보였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텐데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 같고 광야에서 나라도 없이 떠도는데 왠지 강해 보이고요. 그 진영들이 견고해 보이고요. 멀리서 볼 때 두려워할 만한 어떤 그런 풍모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라이벌로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쟁 관계로 생각하게 될 때 두려워지고 그들을 밟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보통 일반적인 우리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일반적인 우리의 어떤 구제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도 물론 굉장히 귀중한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이제 어쩌면 우리와 동등될까 아니면 우리보다 더 앞서 나갈까 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떼어서 나눠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되면 그것이 부요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동정심으로 말미암는 이 베품을 넘어선 그런 참된 베풀음의 삶, 나눔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음 단계의 삶으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넘쳐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법칙들을 안다면 먹고도 남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거를 나눠주는 만큼 나에게는 부요함이 더 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나보다 가난하지 못한 자들, 나의 어떻게 보면 경쟁자처럼 여겨질 법한 자들에게 내 것을 떼어서 나눠주는 그 순간이 진짜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장로들, 그러니까 모압의 이 방백들과 이 지도자들과 이 모압왕 발락은 굉장히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내 걸 잃어버릴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발람을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발람은 그 백성들을 부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백성을 부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백성인데 이 백성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을 뜻하거나 또 어떤 한 민족을 뜻하는데 그 백성 하면 주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을 부정하다, 그 백성을 지우다, 이게 발람의 뜻이고요. 이것을 이제 계시록에서는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니골라 당이 바로 그 니커스 라오스라고 해서 이 라오스가 이제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니커스가 그 백성을 부정한다, 백성을 죽인다, 백성을 압제한다라고 하는 뜻이어서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과 일치되는 헬라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이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데 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의 회개가 어디에서 돌이켜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백성을 저주하는,
그 백성을 부정하는, 그 백성이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피의 망상에서 빠져나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내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내 것을 가져가면 나는 더 큰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약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통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삶으로 나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니골라 당의 행위를 우리가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계관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이스라엘을 부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도 다 내 경쟁자처럼 느껴지고 내 걸 빼앗아가는 존재로 느껴지기 때문에 삶 전체가 다 스트레스죠. 누구랑 더불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건 없고 누가 내 걸 빼앗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늘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 걸 빼앗겼다라고 굳게 믿죠. 불행한 발람과 발락의 길과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러한 것들이 제거되는 것, 니골라 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사라지고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미디안 장로들과 모압 왕이 생각해낸 것은 주술을 걸자, 그러니까 저주의 주술로 그들을 끊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주술사를 부르죠. 이게 이제 발람이고요. 그 부올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 부올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잔인하게 제거하다, 불태워버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점쟁이, 복술자의 어떤 그 계통에 있는 발람을 부르는데 부르는 이야기가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다. 그리고 우리와 이제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보다 지금 이스라엘이 결코 강한 것이 아니고요. 모압은 나라와 왕이 있는 그러한 이제 나라와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보다 강하게 그렇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태생적인 그 열등감이 있어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나보다 더 나아 보이고 내 걸 빼앗아 갈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할 것 같고 이렇게 생각돼서 결국엔 다 그런 경쟁 구도로, 또 경쟁에서 나는 도태될까 봐 두려운 그런 구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람이 복을 비는 자가 복을 받고 발락이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 이거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근데 발람이 복을 비는 자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은 어떤 케이스가 있었을 겁니다. 이게 왕이 찾아갈 정도의 어떤 무당이면 보통 어떻게 보면 그 사례들이, 그런 증거들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찾아가지 않았겠죠. 아무 무당에게나 찾아가지 않았을 거고, 정말 그 지역과 그 나라의 가장 큰 무당에게 찾아갔을 건데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나아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다른 교훈을 따르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다른 교훈은 무엇이냐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하나님 안에서 만족이 없고 예배가 사라지게 될 때 누군가가 나의 것을 빼앗아간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저주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감사가 충만하고 넉넉한 사랑과 용서와 베풀미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서 생명생수와 같이 흘러나오게 되면 누가 내 주변에 와서 그렇게 잘 되는 것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죠. 누가 나의 주변에서 강성해지는 것이 나에게도 더 든든해지죠. 나의 동역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나에게 참된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품는 삶으로 이 발락과 발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 교훈을 따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툼이 있고 비방이 있고 정죄가 있고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는 꼭 반유대주의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가, 나의 지체들이 나의 것을 도둑질해 간다라고 하는 이 불안감에서부터 생각된 모든 행위가, 모든 비방과 저주가 발락과 발람의 길을 따르는 일인 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돌이켜야만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은 이것을 넘어선 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는 그 복을 받으려면 이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야만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들이 예전에 이 교회사나 아니면 세계 역사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내 걸 빼앗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불안감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끊어내고 저주하려고 하고 실제로 저주했던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교회의 이름으로도 저주했고 십자가의 이름으로도 저주했고요. 지금 계속 유엔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 결의안, 성명 이런 것들이 계속 때만 되면 계속 결의되고 있고요.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도 더 많은 비난, 결의안의 대상이 됐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북한보다 훨씬 많습니다. 북한보다 몇십 배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북한보다 더 악한 나라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많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 이 니골라당의 행위는 지금 온 세계가 갖고 있는 그러한 자신들만의 어떤 이기심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아주 강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길을 따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보면 발람이 왜 그렇게 영험한 어떤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반전이라면 반전이겠는데 발람이 듣고 있었던 음성은 몰렉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모압의 신들의 음성이 아니었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물론 발람은 그런 어떤 채널이 열린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저기 어떤 채널들을 다 열어놓고 무당들은 그렇게 살죠. 그러나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당시에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다시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나 또 심지어는 종교개혁의 주역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존 칼뱅이나 또 마틴 루터도 다 반유대주의자들이었죠. 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분들이었습니다. 다 하나님과 잘 교통하는 분들이었고 교회를 갱신했던 분들이기도 한데 그 위대함 속에 가려진
반유대주의의 아주 짙은 그 저주의 재들을 우리가 또한 바라보고 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이 해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교회 안에서 지금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발람의 길을 따른 것에 대하여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해서 더 냉정하게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저주하는 니골라 당의 길로 가게 되었는가? 왜 그 지점을 넘지 못했는가? 아니, 천하의 마틴 루터도 왜 넘지 못했는가? 우리가 존경하는 칼뱅도 왜 그것을 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직면하고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이 종교개혁 500주년에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원유맨의 사명,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간과한 거예요.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관,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이상한 자기 우상화의 끝에 있는 이야기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이 세상이 돌아가게 되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늘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허구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에게 이 발락과 발람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이 자아를 중심으로 구축된 이 허황된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자유가 넉넉하게 있는, 은혜가 풍성해서 나누어주고 베풀어도 모자람이 없는 그러한 주님의 세계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기를, 이 세계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전에 없었던 부요함과 넉넉함이 우리의 삶의 모든 베풀므로, 생명으로 그렇게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에게 넘치도록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음이 발락과 같이 좁아져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게 하시고 오직 넉넉함으로 그 백성을 저주하지 않고 백성을 축복하고 베풀고 또 나누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소망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라카바스코아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소서. 주여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찬송합니다. 주여 아바스 토알라 카바스코아스 카나말라 카바스코아스 카나말라 카바스코아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알라바스카라벨레케로 알라카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할렐루야 알라바스카라벨레케로 알라카바스코아스 카나말라 카바스 주여 우리에게 넘쳐나는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여 자유케 하소서. 주여 나의 것을 누가 빼앗아가지 않고 그러한 주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